3장과 4장에서 복음진리에 의한 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실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내가 강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다 우리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 일반적인 국어 공부 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건데 한번 우리 여기서 점검해 보십시다. 복음진리에 의한 생활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의 생활은 복음진리에 의존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의 생활이 나오는구나. 이게 복음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의 생활이 건전한 생활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육체적인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이게 이 제목을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어도 3장과 4장 속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전체의 대강을 사로잡아 그걸 아주 최소의 내용으로 이렇게 축약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공부는 3장과 4장을 왜 공부하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진리가 아니면 진리의 능력이 아니면 진리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생활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구나.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긍정적으로는 복음 진리만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바로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생활의 원리는 이렇다. 그런데 지난번 배운 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 그다음 실제적인 내용들이 쭉 설명됐잖아요. 이 실제 내용 가운데 아마 다 끝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 내용 중에 마지막 한 대목인가 남았나요? 아닌가? 4장 몇 절부터? 3장 29절. 맞아. 22절. 3장 22절? 네. 3장 22절에 성도의 이제 실제, 생활의 실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복음 진리를 접하게 되면 어떤 실제 생활이 나타나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진리를 충만히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소화했으면 반드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실제 생활이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해서 성도 사회생활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22절에 나오는데 종들아 나오잖아요. 3장 22절 이 사회생활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 사이에서 여긴 주인이에요. 인간의 주인. 여기는 이제 사원이고 여기는 사장이고 사원이고. 그런데 사원이 사장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장의 마음만 들려면 자주 이분은 찾아가고 자주 선물도 하고 인사도 좀 잘 챙기고 하여튼 예의 바르게 사장 눈가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신복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신복이 문제예요. 회사를 경영해도 신복이 문제고
무엇을 해도 다 신복이 문제예요. 왜? 그 신복은 왜 그러는가? 내가 평생 당신 종사하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 눈에 똑 들게 해서 내가 당신을 이용하겠다. 그거거든요. 되게 이 세속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회사를 둘러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신복이 회사를 둘러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지 말라. 이 사람의 주인, 너의 주인,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 말,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사람 마음 들게 이 사람에게 의식하고 이 사람에게 눈가림하면서 안 볼 때는 자꾸 빼돌리고 보면은 충실하게 하는 것 같고 안 볼 때는 장부 조작해서 전부 돈 빼돌리고 그런 장난 치는 것이 바로 사장 눈가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단돈 10원 한 장 쏘기지 말고 눈가림하지 말고 너 그것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그걸로 꽉 차 있잖아요. 저놈이 우리 회사 돈 해먹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절대 돈 싸놓지 말라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싸놔. 그래도 싸놓지 말라고 해도 내신 분들의 의견 따라서 딱싹 써버리고 말으라고 말이에요. 돈 모아놓지 말아라. 왜? 인간은 견물생심이라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보이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심어놨으면 안 따먹죠. 잘 보이는 데 심어놓으니까 따먹은 거란 말입니다. 통장 보면 당장 몇 천만 원이 굴러다니는데 급한 돈 500만 원이 지금 이거 500만 원 급히 못 막으면 큰 손해 난다 이거예요. 그럼 잠시 유용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하 없어도 돈은 싸놓지 말라. 다 성경이 가르친 지혜 속에서 말하는 얘기인데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다 절대 싸놓지 말아요. 절대. 싸놨다 하면 돈 안 내면 돼. 낼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돼요. 에? 여러분들 동창회가 왜 깨집니까? 왜 교회에서 또 속회들이 왜 소란을 피워요? 당신 그 돈 모자라지 않느냐? 50만 원 모자라네? 5만 원 모자라. 5만 원 어떻게 했어? 글쎄 이게 어떻게 됐나?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한 10여 명 모인 속회에서. 싸우지 말고. 그래서 눈가림하는 일, 사람 보는 앞에서는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듯이 잘해라. 이것이 복음 진리를 영접하는 성도의 사회생활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장이 당신 승진했어. 당신 과장으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 사장이 고마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장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저 사원을 승진을 시켜서 월급을 더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사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뭐 사례금을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 이게 다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기 싫으면 말라. 그거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나한테도. 그 말을 왜 하는가? 목회할 때 목사 사례 주는 것이 당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재직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또 하다가 보니까 목사하고 재직회하고 목사하고 당회하고 갈등이 나오죠. 저 몇몇 장로들은 나의 목회비를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몇몇 장로가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 목사가 미워하고 목사가 사원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치사한 돈 때문에 교회가 늘 문제가 발발한다 이 말이에요. 작은 돈 가지고도 그러는데 이런 큰 재산 덩어리 가지고 문제 안 나타나면 천사들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화근이라고 자꾸 하는, 이 화근 덩어리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기 싫으면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준다.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거다. 이것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의.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돈 주거나 말거나 수입이 있거나 말거나 이익이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니까 돈 생기면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한다고 삐지고 나가고. 그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회사지. 사회 집단이지. 안 그래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밥은 먹여야지. 여기가 무슨 회사인가? 밥 먹이게. 안 그래요? 여기가 무슨 회사냐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에서 빗나가는 것들이에요. 돈 주면 와서 일하고 돈 안 주면 나가고 저기서 좀 더 준다면 저쪽으로 가고 덜 준다면 이쪽으로 오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마에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데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나 싶으면. 그래서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원리는 속임수로 너희를 그러면서 아니 죄송합니다. 3장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돈이 많아, 돈을 많이 주면 막 성실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돈 적게 주면 늦잠 퍼자다가, 죄송해요. 퍼잔다고 해서. 늦잠 주무시다가 10시나 11시나 나와서 누구 보나 안 보나, 설명없이 그냥 1시나 2시쯤 퇴근하고. 그건 아니에요. 저기서 봐요, 저기서. 사장은 안 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안 봐도 저기서 보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은사를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가, 일하지 않는가는 누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만반이죠. 어디 그늘 밑에 가서 통닭살만 먹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잠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어디 이번에 좀 해외 다녀오셨다는데 어디 잠깐 선교는 무슨 의미 선교야. 구경 다녔지. 그게 다 여기에 의한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돼. 보든가 말든가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할 일 해 가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 어른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안 그래요? 야곱 보세요. 그렇게 외삼촌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야곱 막 일을 몽땅 시켜놓고는 월급도 안 줘. 딸만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두 딸을 갖다가 14년 동안 두 딸 주는 대가로 14년 동안 공무섬 살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받으니 하나님이 받잖아요. 막판에 21년 만에 재산 덩어리 다 그냥 몽땅 다 누구한테? 야곱한테 돌아오잖아요. 그걸 믿어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믿어야. 주기 싫으면 말아라. 적게 주겠으면 적게 주고 많이 주겠으면 많이 주고. 그게 바로 복음지에 의한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정생활도, 이거 교회생활만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소득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소신껏 살림 알뜰하게 잘 해가면서 부지런하게 만날 낮잠 자고 만날 편안하게 어디 놀러나 다니고 돈이나 헤프게 쓰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맡긴 적은 1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3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 왜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1달란트 땅에다 묻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1달란트를 반달란트 만들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돈도 맡겼고 건강도 맡겼고 지혜도 맡겼고 다 맡겼어요. 열심히 해야죠.
요즘 한 1년 동안 총서 마치고서 하도들 성도님들이 좀 쉬고 뭐 건강 관리하고 쉬라고 자꾸 그래서 난 체질이 안 맞아요. 쉰다는 게. 아니, 이것도 우스네. 체질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이 진리가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게 쉬고 있으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 뭐하러 내가 사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생활의 원리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부도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충성스럽지 않게 행하는 사원을 사장은 쏘가가지고 계장을 과장 만들고 과장을 이사로 그렇게 승진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눈속이 많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봐요. 사장 너도 상전이죠. 상전이라고. 상전 너도 위에 네 상전이 있다. 이건 수평적인 상전이 아니라 수직적인 상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있으니까 너 이 사람 살살 사원 이용해서 너 치부하고 똑똑하고 정특하고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원 이용해서 그 아이템 이용해서 장사나 잘해놓고 저는 날마다 놀러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슬슬 친구들 만나서 술바지나 하고 있고 죽도록 돈 버는 건 사원이 벌고 이게 사원이 돈 벌어놨는데 치부는 사장이야. 이거 하나님 용납 안 한다.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이야. 수고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해라 이 말이야. 죽기만. 나는 이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고 놀라운 줄은 물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 보면 볼수록 살피면 살필수록 어느 한 구석 어느 빈틈없이 총체적인 세계관적 바탕 위에서 치밀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진리의 내용이 엄청나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들 이거 몇 번 보죠. 이제 듣고 나면 이거 그림이 기억나죠? 몇 번 했어요. 몇 번. 그래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왜? 이게 가득이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체제개혁의 정신도 그거예요. 뭐 당회가 공동회에서 매달 얼마씩 딱 정해서 그 정할 때 속은 누가 사냐? 목사가 다 속상해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 연초쯤 되면 전화가 각 지방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어쩌고 왜요? 돈이 지금 한 500만 원 남았는데 나는 생활이 어려워 죽겠고 그러는데 전혀 뭐 교회에서는 그냥 살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이제 그거 없잖아요. 없어. 그거 없어. 주면. 그저 하나님이 감동해서 모이는 대로, 주는 대로 성실하게 내 할 일 해가면서 살면 안 줘도 하고 주어도 하고. 이거요.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한 푼도 안 주고 14년 동안 속여 먹어도 속임 당하라. 그냥 속임 당해라. 저는 죄송해요. 이게 대단한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90년도까지 대치동에서 90년도까지 목회했는데 대치동에 살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발칵 이제 깨져버렸잖아요. 노예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뺏어가려고 해가 날 2단 시비해서 이게 90년도에 교회가 다 박살나버렸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교회에서 밥 안 먹었어요. 교인이 얼마? 240, 50명 나왔어요.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돈 주고
줄 거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알고 있는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목사 안수도 좀 받아본 거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걸어본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이는데 밥은 안 줘요. 죽거나 말거나 내가 벌어다 먹으면 되지. 그러고 한 것이 90년도까지예요. 240, 50명 모이고 장로가 7, 8명 되는데도 밥 안 줘요. 그래도 나 하나 섭섭하게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한 거지, 뭐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지. 이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결국 내 자랑 같은데, 이런 진리가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게 완전히 내 양식이 돼가지고 내 생활로 실제로 나타나는 게 확신해서 와지는,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빼내요, 이걸. 이런 논리를 어떻게 골로새서에서 빼내느냐, 이 말이에요. 차발하니까 너무 명쾌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와, 맞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 직장 생활 하지만 늘 가끔 시간 있으면 이 얘기를 해주죠. 야, 월급 올려주면 부지런히 하고 안 올려주면 슬슬 눈가림하고 살살 사장 눈치 봐가면서 퇴근하고 그따위 짓 하지 말아라. 너 할 일 성실하게 해. 월급 주는 분은 이 어른이 월급을 준다. 이 어른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니, 이 일을 500만 원어치 했는데 100만 원만 줘도 그냥, 아니, 안 줘도 해야 할 일 같은 걸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그래서 월급은 일당도 있고, 그 다음 주당도 있고, 그 다음 월급도 있고, 연봉도 있고, 나가서 평생봉도 있다. 평생봉. 그냥 젊어서는 고생하면서 그냥 죽도록 그냥 공짜로 소득 없이 애써 수고해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아놨다가 늘막에 가서 그냥 확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그대로 실제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건 이론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돼요. 그래서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이제 4장 5절. 4장 5절이 아니죠. 3장,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자꾸 헷갈려요. 생활의 실질을 알려주는데, 가정생활에서, 이게 자꾸 바람에 넘어가네요. 성도 생활에 대한 구성원들과 행동에 대해서 알려줬죠. 4장 1절까지. 맞아요. 4장 1절.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2절로 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것과 의인에 대한 바른 자세를 알려줍니다. 바른 자세를. 그런데 이 대목이 2절부터가 저쪽 3장 성도 교제를 실천함, 일로로 옮겨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쪽으로 넘어와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문제가 나오죠. 기도에 대한 것,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에게 나타내리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는 6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게 성도의 교제 생활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뭘로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죠. 성도 교제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진리에 의해서 생활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들끼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들도 내가 바울이 지금 그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생활비가 좀 풍성해지도록 연보가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그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요구하는 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지금 자기가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니. 바울도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도들도 복음 진리를 위해서 전파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은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목표로 정하고 너희들도 이 목표를 위해서 나도 이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끼리 교제가 너 내 편 좀 들어달라 그러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가 소중하잖아.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전승해 줄까?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래? 그 기도 안 할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죠. 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분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잘 지키고 전승하게 해주시라고 거의 다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도교제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공지하니까,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의인이란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의인을 향하여는 5절에 나오죠.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의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의인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저기 나와요. 41페이지 위에 줄 바꾼 데 나오죠. 다섯째 줄 그 밑으로 다섯째 줄 중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홉째 줄, 제일 위에서부터 41페이지 8841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중간,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한다. 그리고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시간 또는 시점, 기회 등의 뜻이고, 아끼라는 말은 살아, 구출하라 그런 뜻입니다. 살아, 아끼라 그 말은 살아, 구출하라 등인데,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으로, 어떻게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 진리, 특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성경 진리를, 성경신학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 막 글을 쓰다가 보면 시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화가 따라오면, 아이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십시다. 그럼 그분이 나 밥 못 먹어서 밥 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한테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기회를 잡고 싶은데, 아유 그러죠 하고 나가는 거죠. 기회를 잡는 거죠. 포착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유 목사님들 우리 몇몇이 공부하겠는데 목사님 좀 수고해. 10번도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내는, 아끼는, 포착하는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강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한 성도교제예요. 성도교제는 왜 이러냐? 우리 즐겁게. 혼자 밥 먹으니까 밥맛 없으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희낙락 때문에 밥 먹기 위해서. 그게 교제인 줄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적. 무슨 목적? 개개인의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복음 진리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을 놓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같은 뜻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게 성도 교제 아닙니까? 이게 실천에. 그게 지금 현재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지금 마련돼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서로 받은 은사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할 때 그분들 뭐 회비 걷어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꽃놀이 가고 단풍 구경 가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런 거 너무너무 많았죠. 계절마다 뭐 꽃놀이 가고 단풍 구경 가고 걸핏하면 어디 온천 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은 없고 별로. 일은 추진이 안 돼. 복음 전파는 없고. 근데 이제는 은사들끼리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하니까 필요하다면 돈 내서. 이번에도 영어판이 교재 나온다니까 갑자기 뭐 출판 후원회에서 아마 이 관광이가 금방 후원금 들어가지고 책을 냈다고 그래요. 출판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 많은 돈을 내가 다 내서 영문판 내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뜻을 모아야지 함께. 네. 그런 일들이 다 아름다운 일이고, 또 신문도 20일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엄청난, 절대 못해요. 큰 교단에서도 그 엄두를 못 내는 일입니다. 신문 내는 일은. 왜? 한 번 내자면 뭐 인건비, 출판비 해서 7, 800만 원 가져야 한 번 나와요. 그런데 7, 800만 원 누가 우리가 내요? 다 봉사하니까. 편집하는 분들도, 글 쓰시는 분들도 전부 다 봉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인쇄비만 한 300여만 원 들어가는 인쇄비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장이 또 책임자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또 들어오는 후원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출판해가 인쇄해가고. 그게 성도 교제란 말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우리 좀 재밌게 즐겁게 우리 좀 하기 위해서 우리 모임을 만들자. 그거는 세상 무슨 교섭단체죠. 친목단체고. 화양무회라든가 무슨 동창회도 그냥 안 모여요. 우리 동창회에서 우리 후배들 등록금 못 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장학금이라도 줘야. 그래 회비 내가지고 모아서 장학금 주는 그런 동창회래야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동창회 모일 때마다 돈 걷어가지고 1차 가고 2차 가고 그게 곤드레 만들어 해가지고 집으로 더, 그게 동창회예요? 복음으로 해서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즐거워야 된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는. 여러분 부모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자꾸 진도가 안 나와요. 부모님 생신이 돌아왔다 하십시다. 그냥 자손들이 모아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래도 즐겁잖아요.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효성심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다고 하는 말은 그냥 내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즐겁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5만 원 가지고 가족끼리 가서 통닭 마리 그늘 밑에 가서 삶아 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라면 한 그릇을 끓여서 한 끼를 먹는 한이더라도 돈 5만 원을 신문사를 위해서, 방송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비를 위해서 내가 내는 그 고통이, 그 수고가, 그것이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한 고난이 즐겁다는 것이지, 모세가 바로 왕궁의 호화로운 삶의 즐거움보다 광야에서 자기 민족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된다.
그러면 여기 뭐 즐거운 거 다른 거 없어요. 요즘 뭐, 흘러가는 노래? 우리 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흘러가는 노래 잘하는 가수 두서너 명 데려다 놓고 마이크 잡아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들썩들썩 하게 돼 있어요. 즐겁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쪽으로 가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댄서하고 여자들 나와서 춤추고 있고. 그거 아니라. 성도교제라는 말을 바로 이해해야 돼. 성도교제라는 말. 네. 그렇게 자기들 좋은 대로 성도교제라는 말을 자기들 좋은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런 복음지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하면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이제 그 7절로부터 그 이하는 성도 교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7절로부터 9절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며 천거하는 이유.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그게 성도 교제 아니에요. 왔다 갔다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두기고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사랑받는 자라고 그러죠.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라고 그랬어요. 두기고와. 근데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또는 친애하는, 좋아하는. 밑에 제일 나오죠. 43페이지 아랫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천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 44페이지 위에서부터 5째 줄.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보낸 이유를 말하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리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바울과 성도. 자, 바울의 형편을 다 알리게 하고 또 너희의 사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서로가 만나면 서로 신앙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걸 소통이라고 그러죠. 이걸 소통이라고. 이 성도들끼리 딱 모이면 입 딱딱딱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은큼한 사람이에요. 은큼한 사람. 절대 자기 양보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그냥 툭 다 터놓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왜? 친해야 그게 나와요. 친해야 그렇게 툭툭 터져나간단 말입니다. 입 딱 닫으면 나 당신 앞에 조심하겠다. 왜? 언제 당신이 날 딱 걷어잡을지 모르니까. 사람이 가까이 지나다 보면 흠집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야, 성격 참 더럽네.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성격이 칼칼하고 더럽게 생겼네. 이렇게 딱 드러나니까 중간쯤 가는 건 말 안 하고 가만히 얌전히 있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경계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무슨 함정이 있으면 말 물어낼 사람이란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말 물어낼 사람. 그래서 성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솔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분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솔직하게, 상대가 서로 솔직하게. 그래야 이게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기고에게 마땅히, 두기고가 내 사랑하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거짓 없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보나마나 바울이 그 두기고 내 제자다. 그럴 수 있죠. 그냥 나도 목사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은 다 자기 제자야. 자기는 스승이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물론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제자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자를 가리켜서 형제를 만들어야죠. 그 형제는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네가 형이고 나는 제고. 당신이 나이 많으면 당신이 형이고. 교회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 아니라 나이 많으면 형이고 나이 적으면 동생이고. 그래서 뭐 형제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에서 동역자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동역자예요. 뭐 교사가 높고 집사는 낮고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여기를 동역자를 갖다가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지도자. 근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건 높은 사람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고 이미지가 언어의 그 의미를 그렇게 자꾸 파악하는 거예요. 지도자, 지배자. 지배자와 지도자를 혼돈을 해요. 지도자가 지배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우리 어감은 많이 군더더기가 묻어 있으니까 이 말이 참 제일 순수하다. 한 가지 동자, 같은 일에 동역하는, 일하는 그런 자들이다. 동역자라는 말이 참 좋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도 기독교 동역자 협의회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거 참 좋네요, 좋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그거 바꿔지겠죠. 동역자 협의회. 지도자라기보다 동역자가 훨씬.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함께 주의 종된 자다 이거예요. 요즘 조금 건방진 목사 같으면 그 내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내 제자야. 그는 내 제자다. 이게 참 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교회 타락의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 목사는 항상 자기는 높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제자들이니까 스승을 섬겨야 되고 이런 암시를 그냥 언어 속에서 자연히 묵과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 다 동역자가 돼야 돼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시키고 누가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런 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없단 말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죠, 올바른 교회는.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문 아래 같이 가둬놨다. 애기들 어렸을 때는 방문 딱 닫아놓고 마루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크면 방문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도리어 부모가 자식의 보호를 받는데 자유롭게 자식이 이제 나가서 활동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 많으신 부모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형제, 동역자 이게 단계예요. 제자 삼아요. 어쨌든 자기가 전도했으면 자기가 가리킨다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가 알면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꼭 목사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없는데 누구라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만 가르쳐야 된다고 그걸 고정관념 시켜놓고 목사 아니면 여기 서서도 안 되고 이런 생각에 다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냥 배우고서 나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니까 나보다 어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인도해준다는 말이 지도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인도해준다, 안내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지도한다는 말은 길을 가르쳐준다. 안내자가 뭡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지도 이거 아니에요, 지도. 길을 알려준다 이 말. 그런데 지배하려고 드니까 문제죠. 지배하려고 드니까. 교인들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을 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지배 밑에서 사람들 막 유약해져가지고 이북 공산당들 보세요. 김정은이한테 다 지배받고 그러니까 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김정은이 죽어버리면 또 분해돼요, 잘못하면.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 죽었다고 해서 분해 안 되잖아요. 왜? 다 각자 자기 할 일하고 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안중앙교회를 박 목사가 다 지배하고 살았으면 뭐 이 다음에 붕괴될 수도 있겠죠. 다. 나 죽은 다음에. 붕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는 확실하니까. 절대 장안중앙교회는 붕괴가 안 돼요. 왜? 복음 진리로 의해서 무장된 성도들이 얼마가 있든 있으니까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살아나서 결국에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교제를 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교회도 있고 양육교회도 있고 가치교회는 양육교회고 은사 따라 모인 교회는 은사교회고 그게 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교회죠. 동력자 교회. 쉬었다가